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시지만 제 앞에는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가운데 이 살아있는 꽃과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문제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은 그 현상을 그대로 우리 보게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조금씩 연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 혹은 야고보 장로가 경험한 그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율법주의,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반율법주의,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세속주의, 방종주의, 오히려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규모 있는 생활을 하다가 복음에 대한 이 기쁨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고 방종하게 되는 그런 반율법주의 형태의 삶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들, 유대인들 중심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에 반하여 한없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다가 들어온 이방인들을 통하여 또 혹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반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방종, 세속, 조금 더 악한 형태로는 영지주의 이단까지,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 그런 방향으로까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상황들이 야고보가 섬겼던 그 초대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게 유대인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다시 회복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폐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요, 자유의 율법이요, 이것을 누구에게 허락하여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율법, 자유의 율법의 완성을 우리 주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읽은 이 야고보가 이해했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증표인 율법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합쳐놓은 말씀이에요. 누군가 율법사가 물으러 왔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둘째로, 이건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대계명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임을, 율법의 핵심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율법을 내가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 폐기론자들, 나는 자유하다고 해가지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야고보스가 자기 1절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기로 하고 닮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에 다시 전반부로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졌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고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사람 차별화해서 보지 말라. 편애하지 말라. 영어로 favoritism. 사람 그렇게 차별해서 대우하면 안 된다. 8절 9절에서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깨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자매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이고 리얼한 예를 이렇게 들어주심으로 우리 얼굴 떳떳해지는 거죠.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호주 호텔은 그러는 것 같지 않는데, 옛날 우스갯소리로 한국의 호텔에 가면, 티코 타고 가면은 벨도어에 계신 분들도 호텔 직원이 손님인데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 가려면 좋은 차 타고 가야 된대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사람을 대접하는 게 다르고, 이거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비싼 좌석과 싼 좌석 구분해 가지고 접대하는 거, 이건 돈 많이 주고 작게 준 거, 이 비즈니스 관계니까요. 비즈니스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초대 교회, 이 교회에서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초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상황, 야고보가 지금 묘사한 이 상황에서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차별이라는 단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해하기 쉬운 단어 한 단어, 차별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와 비슷한 그런 단어가 있죠. 구별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구별.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뜻은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별이라고 할 때는 이 단어의 뜻이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구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보통 나쁜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구약 시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구별하라 했고요. 나시린을 특정한 기간 동안에 구별하여 그의 삶을 정돈하라 하셨고요. 구별하라는 말은 거룩하게 분리해서 놓으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을 위하여 거룩하게 분리해서 놓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나쁘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진짜 중요하고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의 삶을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구별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 다른 말로 바꾸면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일을,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 피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선한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 구별도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지극히 좋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단어하고 좀 다르게 써요. 완전히 다르게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다시 보는 바와 같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너희의 믿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가진 성도,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삽니까? 세상 사람들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복 받기 위해서 삽니다. 복이 뭔지도 모르고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왜 삽니까? 삶의 목표가 뭡니까? 행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1절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목표로 하는 율법이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에 대한 삶의 방법을, 그 삶의 형태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인데, 첫째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율법에 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있지만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대강령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다. 성도들에게 주신 율법이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전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증표인데,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실제로 믿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사람 차별하여 대하면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강령이라 가지고 대단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실제 삶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흉배 파는 말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여 대하면 이것은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웃 사랑이라는 게 거창한 개념인 줄 알았는데, 차별하여 대하는 게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 차별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당신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차별하지 않으면 이것 세상과 구별되는,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요, 그리고 동시에 이웃도 사랑하는 모습, 구별되어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죄송하지만 초대교회에 사람들 차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거룩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지면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의 형태다. 반대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이 없으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과 구별된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차별한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차별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본문 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하게 하시고 가망 없는 사람을 택하사 부유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 나는 세상에서도 잘 살았다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대한 절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알고 보면 모든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책 없는 사람을 불러서 택하사 부유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셨으면 말 잘 듣는 첫째 아들, 부자, 영특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제가 이 말이 영어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Likeable person, 흠모할 만하고 좋아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모습에서부터 사랑받을 만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 원래부터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도 훌륭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쫙 깔려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을 부르셨지요. 진짜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들만을 부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도 분명히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튀어나가 버리고 방탕하며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이런 탕자 둘째 아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셨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장로가 볼 때에도 그 당시 교회에, 초대교회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학자들에 따르면 70-80%들이 로마 헬라 교회 같은 경우에 노예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 당시의 노예, 이런 야고보가 보는 이 초대교회를 딱 볼 때에도 노예와 같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식민지 속국의 권세 없는 자들,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기적적으로 신앙을 가지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든 그 교회를 야고보가 섬기면서 오늘 뼈아픈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가슴 아픈 것입니다. 첫째 아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도 부르시고, 그럴 만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야고보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믿고 가망 없는 사람은 버리셨다. 그럴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약한 존재를 들어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는 많은 경우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성경을 더 잘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차별이 없더라고요. 무학의 노인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도 말씀은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보다 더 잘 깨닫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1절 8절의 말씀에 포도원의 일꾼들이는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12시간을 이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나가지고 그 주인과 청지기가 나가서 사람을 뽑아서 이 일꾼들을 품에서 뽑아가지고 시장거리에서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이는데 12시간 일하는데 11시간 일할 때까지 불림을 못 받은 사람들이 저작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침 9시에 가가지고 부른 사람, 그때 부른 사람 보면 우리가 추측이 가잖아요. 제일 그럴싸한 사람 부를 거 아니에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부를 거 아니에요. 멋져 보이는 사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11시 될 때, 그러니까 11시간이 될 때까지, 12시간이면 이제 포도원 문 닫아 버리는데, 일 끝나 버리는데 11시간 될 때까지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 픽업 문화에 질렸던,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도 데려가고 저 사람도 데려가는데 포도원 문 닫기 1시간 전까지도 데려가지 않을 때 그 시장거리 헤매는 사람, 오늘 이거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도 못 벌고 시장거리에서 물 먹으면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이 일터 문 닫기 1시간 전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일하러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일을 마치고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 일하고, 이 사람은 사실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 똑같이 그래 품삯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하는 거 가운데 1시간 일했는데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끝까지 버림당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일할 거리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데려가 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는데 끝까지 픽업당하지 못하다가 얼마나 볼품 없었으면 차별을 이미 당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주인님이 똑같이 싹을 쳐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불림받은 것도 뭐 좀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진짜 놀란 거는 계산을 하는데,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잠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저자거리에서 마지막까지 픽업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기다리다가 막차 타듯이 들어온 이 포도원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자존감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먼저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주인님께서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능력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차별받을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부름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이웃, 형제를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6절에서처럼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함으로 업신여기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네가 진짜 기억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네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벌써 잃어버렸느냐? 잊어버렸느냐? 본문 10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는 행동으로서 드는 예들이 있어요.
살인, 간음, 이거 십계명에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는 이 행동으로서 살인, 간음, 이런 엄청난 죄악이 사실 묘사되고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2장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차별하는 것도, 사람을 편애하는 것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쉽게 사실 넘어간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무엇부터 안 돼서 이래 되느냐? 대단한 것들을 시도를 안 해가지고, 대단한 것들을 잘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아주 작게 보이는 거 이거 하나를 놓치고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 하면은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몰빵을 하고, 죄송합니다, 몰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몰입하러 이거 다 하려고 막 그냥 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교회가 왜 시험이 있느냐? 왜 교회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알고 보니까 그냥 쉽게 넘겼던 이거 잘못하다. 뭐가 중요한지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거나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대하지 말고 귀하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귀중히 여긴 한 사람이,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귀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각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게 각 사람이 모두를 우리가 공동체로 보고 항상 접근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이 각 사람의 가진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차별받지 않고 귀중히 여김을 받은 이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각 사람으로서 하나님 차별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 얻은 사람 되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길러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의 열심입니다. 한 사람을 귀중하게 보려고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귀중히 보려고 한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어떤 한 사람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어릴 때 참 못 살고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가, 이 아이가 그분은 지금 장성했지만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유치원 가는 걸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뭐 서울은 몰라도 촌에서는요, 시골에서는 정말 이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유치원이 어떤 유치원이냐면 고아원에 딸린 그런 유치원이었던 것 같아요. 교화원. 그 고아원도 부산에 가면 그 감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감천 문화마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25 피난 난민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학고방 짓고 산바닥 산 비탈에 살던 그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 고아원이라고 할 때는 뭐 전쟁 고아일 가능성이 많죠. 그거로부터 시작된 아마 유치원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 어린이집 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유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못 사는 아이, 그전에는 이렇게 케어를 받는 거, 초등학교도 갈 때가 아니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아이가 그냥
그냥 벌판으로 뛰어놀던 이 아이가 그런 유치원에 예쁜 유치원 원복을 입고 그 유치원에 가니까 모든 게 신기하죠.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갔겠어요. 예쁜 빨간 유치원 원복 입혀가지고. 가난한 집안인데 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곳에 갔는데, 그런데 이제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그 고아원에서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 딸린 교회에서 운영하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유치원인데도 수업료를 내지 않고 누가 들어가지고 이 가난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손주들 키운다는 이 가난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뒤에 알고 보니까 특별 입학시켜 준 거예요. 뭐 돈을 다 받고 시켜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유치원 때 한 6, 7살쯤 되지 않겠어요? 자아의식이 생길 때 그때 너무 강렬한 그런 인상을 받았는지 그때 일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을 커서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이 유치원에 가난하고 정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보너스 상품처럼 그냥 딸려온 아이, 수십 명의 유치원 아이 중에 그 가난한 아이들 그래도 모아놓은 것인데, 가난한 동네에 그 가운데서도 더 가난한 보너스 상품처럼 딸려온 인생.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어른이지만 그 아이가 기억하는 그 유치원에서의 삶은 차별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선생님들의 얼굴을 지금까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2분 있었는데 여자 선생님 2분의 얼굴을 지금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진정한 가치와 성격과 능력을 발굴하고 집어낸다.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아이의 독특성, 보너스 같이 오네. 가난한 집 아이, 엄마 아빠도 없이 기름 받고 있는 아이. 그런데 그 아이를 대할 때에 원생비 다 내고 들어오는 그런 아이들과 차이 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선생님들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한없이 너그럽고 용납하는 그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들 없었어요. 여자 선생님들. 그 여자 선생님들을 지금까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고아원, 유치원 뭐 대단한 선생님이었겠어요? 하지만 그 선생님들은 아이들 하나하나에 진정한 가치와 특성을 집어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그런 대단한 그 이면에 뭐가 이 아이한테 기억되고 있냐면 차별이 없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분들로 그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 좋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명석한 아이를 늦게 깨치는 아이보다 더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아이나 나나 똑같이 대접해 주더라. 순종적인 애도 있잖아요. 말 잘 듣는 애도 있는데 뭐 할 때만 해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도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품어주시더라. 누구 말 잘 듣는다 해가지고 더 귀여워하는 거, 그거를 눈에 보이게 표를 안 내시더라. 공부 잘하는 신중한 아이를 보통은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영특하게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느냐 이렇게 칭찬해 줄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이 배울 생각 없이 까불고 돌아다니기만 하는 그런 아이들하고 그렇게 차별 대우하면서 아이들을 대하지 않더라. 누구라고 더 아끼고 누구라고 덜 아끼고 이런 게 안 보이더라고. 어린아이 눈인데도, 보너스 인생같이 딸려 들어온 인생인데도 그렇게 안 보시더라. 그 어른의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때까지 지금까지 기억하겠어요. 그때 그 선생님들은 그 유치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특별하게 본 것 같았어요. 특별하게 보이는 아이를 특별하게 보고 보너스 같은 아이는 차별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마음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것이죠. 40년이 지나도 40몇 년이 지나도 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그 어린 시절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할 때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따르면 차별하지 맙시다. 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지 맙시다. 이걸 오늘 말씀의 적용이라고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보다는 이렇게 변형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차별하지 맙시다. 그거보다는 모두를 특별하게 봅시다. 모두를 특별하게 봅시다. 교회가 일치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 성도되었고,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요? 내 한 짓을 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성도되고 원수가 친구되고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헐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원수가 친구 되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말로 닿을 수 없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죄인이 성도되고 원수가 친구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그냥 되어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기적의 토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다른 어떤 열심으로는, 다른 기초로는, 다른 토대로는 차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죄악이 극복될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니까 쉽게 차별의 죄를 범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차별하지 않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인데, 죄인이 죄짓지 않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인데, 그걸 그냥 쉽게 넘기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기적 베풀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래요. 다른 방식으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한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는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고 나서 자기 친구들,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자기 친구들 그 주변으로 막 모여 있는 건데, 예수님을 이렇게 그 당시에 우러러 보던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죄인들, 세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잔치가 벌어진 가운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의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바리새인들은 아마 서성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같이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실제로 죄인 부르셔서 그 죄인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은혜의 자격을 받은 이 죄인 덩어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야고보 장로가 볼 때에 가슴 아픈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차별하는 게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더라.
왜 차별합니까?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일 코로나로 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이웃 사랑합시다 하는 말, 추상적인 말보다 차별하지 맙시다 하는 그런 말이 더 구체적일 수 있고, 그거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을 특별하게 봅시다. 왜 특별합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핏값에 해당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핏값에 해당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모두를 특별하게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와 동시에 그건 다른 영역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때에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차별하지 맙시다 정도가 아니라 모두를 특별하게 봅시다. 여러분 특별하시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특별하십니다. 모두를 특별하게 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확인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다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